계속해서 수요 예배 출애굽기 25장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에 접하게 되는데요. 25장부터 이제 40장까지 물론 중간에 우상 숭배인 금송아지 사건도 나오지만 대부분 이제 성막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막 여러분 굉장히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워하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이 성막 얘기입니다. 왜 어렵냐면요. 주석책도 이렇게 다 각자 이렇게 다르게 좀 나와 있고요. 여기 성막에 대한 해석이요. 그리고 또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근본적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학적 교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이제는 안타까운 것은 이제 전문적인 학식을 가르친 데가 이제 신학교인데 이 신학교에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연구 안 하거나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의 전체 내용의 그 골격을 완성한 후에 부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은 그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성경을 해석할 때 자기의 입맛에 어떤 설교자의 어떤 입장에서 성경을 이렇게 인용할 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이 우리가 수요마다 강해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해 설교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하나님의 계시한 내용의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인간의 뜻을 전하는 데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강해 설교를 통해서 천천히 살펴봐야지만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느냐, 이게 바로 틀이거든요. 성경 보는 틀입니다. 이 구조라 뼈대라 그랬죠. 프레임, 뼈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보통 구약을 39권이나 되어 있고요. 신약은 27권, 66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66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보는 틀이 없으면요. 이 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39권에 있어서 이 66권의 그 성경을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서는 복음으로 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서 뭐 어떤 처세술로 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서 뭐 인간관계, 효율성을 보고요. 관계성. 그리고 여기서 어떤 부분은 뭐 경제 원리로 또 보는 분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틀이 없으면 이 말씀이 이거 얘기하고 있구나, 저 말씀이 이거 얘기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뭘 말해주고 있느냐, 뭘까요?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얘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시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구원의 이야기예요. 구원. 구속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구원인데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기 위해서 움직여 가시는 것이 바로 이 구속사, 성경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뤄 가시느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움직여 가시거든요. 교회를. 그래서 보게 되면 성경에 보십시오.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찬송하려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셨어요. 뭘 주셨느냐?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잘 먹고 잘 살고 사업 잘 되는 그거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갖고 계시는 뜻과 계획이란 말이죠. 작정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우리 가운데 두게 하셨어요. 교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를 돌보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셔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두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는 거죠. 가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이제 받았으니까 나 이제 천국 가서 이제 룰랄랄라 그것만이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이뤄가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화, 거룩하게, 흠없게,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성경을 두게 하셔서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 나옵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넌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는 것이죠. 정령 죽는다 먹으면. 내가 원래 하나님께서 선이면 선인 것인데 악이면 악인 것인데 이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자기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심 가운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두 갈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선악과의 나무가 주었을 때 이거 내가 지켜야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한 이건 내가 지킬 수 없어. 불가능한 존재야. 이게 두 분류가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키면 자기 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사람으로 이제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그 사건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생명나무를 주신 것이에요. 생명나무는 결국 뭐예요? 그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예요? 생명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음에 음욕을 푼 것도 간음이라 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군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겸비해지는 것이 바로 이 크리스찬의 신앙 생활인 것이에요. 결코 내가 뭐 높아지고 뭔가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 생활은 예수님 앞에서 내 죄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지킨다면 내가 봤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지킨 사람입니다. 나 인정해 주세요. 상급 주세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그 틀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예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했지만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죠. 원래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짓자마자 무화과 나무로 자기를 가렸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 누군가의 그 희생이 있어야지만이 가죽옷을 만들 수 있잖아요. 짐승의 희생이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그 가죽옷을 만들어준 말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흰 옷, 왜냐면 이 가죽옷이 바로 웨딩드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웨딩드레스 입어야지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흰 옷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마포, 그리고 세마포,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옷, 이런 얘기를 계시록에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주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뭘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개혁신학의 틀 안에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앞으로 살펴볼 텐데, 먼저 서론적인 부분을 여러분 같이 함께 나눠보면서, 그러니까 그 틀을 오늘도 좀 여러분과 같이 조성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틀을,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구조 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서론적인 부분을 여러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는 무려 이제 40년의 시간이 지나지만 오늘 여기까지 시내산까지 오게 되는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그들 가운데 성숙된 모습이 있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3개월, 앞으로 이제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가나안 입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자랄 때는 적어도 그 무수히 많은 시간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의 어떤 성숙함, 사람의 어떤 위대함, 사람의 어떤 잘남,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우리 택한 백성들을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것인가,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건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자,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한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람들은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기적을 보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현현을 또한 그 시대사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지가 않고 있어요. 12제자들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어때요? 네, 그렇게 숱하게 기적 본다 하더라도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들의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겁나게 했어도요, 천국 가는 건 맞지만 여러분, 그걸로 이미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죄의 지배력이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죄의 권세가 우리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이 죄성이, 죽어야 될 만한 죄성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차고 넘치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생각되는 것이, 야, 나 이제 뭐 은혜 가운데 기쁨을 받으면 내가 정말 지금 이제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기쁨이라는 그것 자체도, 그 감정이라는 것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은혜의 기쁨이 있거든요. 또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 욕심과 내가 타락한 본성을 지옥게 하는 그런 기쁨이, 나를 만족해 하는 그런 기쁨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도파민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호르몬이 있어가지고 더 자극적, 더 위험한 것,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가운데, 이 욕망 회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더 어느 순간 자족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내 쾌락과 내 만족을 위해서.
그런 욕망의 회로가 우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뭡니까? 그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욕망 그 중심 뭐예요? 자기가 있거든요. 자기 중심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욕망 가운데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살아있을 때 불안해가지고 원망불평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만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왜 애굽에서 괴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좋은 걸 다 먹었는데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로 아무것도 주지 않느냐. 줬음에도 불구하고 원망불평을 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다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조건 옳다는 것이죠. 자기가 만족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냐. 자기를 어떻게요? 낮추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끊임없이 낮추는 역할을 하고 계세요.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 풍습에 늘 젖어 있으니까.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풍습 젖어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죠. 세상의 기준은 그렇잖아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학교에서 그런 적도 있었어요. 보면 야 집에 부모님이 집이 있는 사람 이렇게 손 들어봐. 그리고 뭐 또 차가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뭐 그런 거 학교에서 물어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서 이제 중상층인가 부자인가 이런 것을 이렇게 왜 학교에서 그런 걸 원래 그런 거 물어보면 난리가 나겠죠. 근데 왜 그런 것을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집이 있느냐, TV가 있느냐, 집 전화기가 있느냐, 뭐 그런 것도 물어보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초등학교 때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중산층 기준이 뭡니까? 요즘에 보니까 중산층 기준, 한국 중산층 기준은 33평의 기준으로 해서 집 한 채가 있어야 되고요. 빚이 없어야 된대요. 그리고 통장에 한 1억 정도가 있어야 되고, 뭐 차를 2000cc 이상 끌고 다녀야 되고요. 뭐 이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또 프랑스 같은 영국 같은 데는 중산층 기준이 스포츠를 좋아하고 뭐 이제 불의에 못 참는 그런 어떤 의협심이 있어야 되는 곳이고, 뭐 오늘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여행 가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이제 중산층 기준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결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하고는 맞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의 기준이 끊임없이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왜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고 왜 율법을 주시고 그 만나를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시키면서 자녀답게 만들어가기 위한 그 작업을 은혜의 수단으로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주신 목적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궁극적으로 이거예요. 자녀답게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는 그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3개월 동안 뭐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변화가 될까요? 우리는 변화되기 힘들어요. 좀처럼. 물론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변화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한 그 성막과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계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생각이 틀이 440년 동안 강세에 벌써 43번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 굳어졌어요. 세상적인 세상 풍속이 완전히 딱 굳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수에 뒹굴다가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죠. 며칠 동안 뭐 반짝거린다고 해서 은혜 뜨겁게 받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은혜 뜨겁게 받는다고 직분자 팍팍 세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 받았다. 뜨겁다, 내가. 뜨겁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느낌과 체험,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궁극적으로 굴러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체험과 어떤 느낌과 어떤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말씀에 대해서 의지하게끔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뜨거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그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구나. 진짜 그분이 살아계시구나. 그 확신 가운데 내 안에서 뜨거움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성막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수단으로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성막을. 은혜의 수단으로.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 그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표현을 뭐라 합니까? 성소, 거룩한 장소라 이렇게 말하고요. 또 회막이라 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만남의 텐트를 지칭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회막과 이 성소, 다시 말해서 구별되어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과 친히 만나는 그 장소 가운데 구별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증거막이라고 하거든요. 증거막. 들어보셨죠? 증거막. 네. 그러니까 증거막 안에 있는 증거캐, 시은자라고 해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 뚜껑이 있거든요. 시은자. 거기 하나님 친히 임재하는 그곳인데, 그것을 이제 증거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법궤, 증거캐. 그러니까 증거가 영어로 테스트먼트 아니거든요. 테스트먼트.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약속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월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그러니까 이 증거 한다는 것을 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막을 통해서 뭐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뭐 유월절에 뭐 거기서 제물 바쳐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하나님께서는 친히 임재하는 것이 어디서 임재합니까?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가 어디서부터 성립되어지냐면 성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거하신 곳이 바로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 이 말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을 통하지 않고서는 다시 말해서 이 성막은 오늘날 여러분 설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막이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죄를 다 뿌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제 삶이잖아요. 제 용서함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제 용서함 받으면 그 어린 양이 제물이 되어서 내가 대신 그 전가돼 가지고요. 내 죄가 전가되고 그 대신 주고 가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이 전가되어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 가운데도 전가되어서 이런 것이 상징되어져 가지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언약 관계.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 언약 관계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준 말미암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느냐를 반드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막 안에 있고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뭐 성막을 통해서 뭐 요즘에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성막을 통해서 뭐 유월절 제사 드려라 그런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어라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이 아니고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촉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더 넓게 얘기하며 그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언약에서 이탈하게 되면 언약 속에서 살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탈될 때 다시 돌아오고 하고 회복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함에 물론 회개하고 우리가 돌아오는 거지만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적용될 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성막을 통해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그 관계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신뢰함을 주시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더 신뢰가 가는 것이죠. 여러분을 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불신으로 대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대하시겠습니까? 신뢰로 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뢰하십니다. 누구를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요. 제사함이라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죄가 없는 의입니까?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함을 늘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발등을 찍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누굴 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시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까도 말했죠.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시냐? 광야길로 몰고 가셔요. 광야로 몰고 가시는 것이죠. 훈련 장소로 몰고 가시는 것이죠. 훈련시킨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확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두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지금 현재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태해져 가지고 신앙을 멀리할 것이다. 외면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다음 세대 청년들도 이제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고 뭐 온라인으로 드릴 것이고 뭐 듣고 또 듣다 안 듣나 재택근무하는 것처럼 회사가 이제 자택 예배를 드리는 그 형식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을 것인가. 근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떻게든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 그 자리에 두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훈련장에서 끌고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성막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그 은혜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에게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인과론은 이걸 버리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죄를 짓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에 대냐면 다윗 왕을 예를 들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인구조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교만함을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전염병을 완전히 죽였다, 징계하셨다. 그래서 전염병을 징계할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을 봐라. 중국 사람들 하나님을 징계하시는데 그 전염병을 징계하는 거 봐라. 중국 사람이 어땠는데 얼마나 박해를 했냐. 선교사들 다 쫓아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징계하시면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대구 사태로 우리 한국이 그 다음에 우리가 나라가 많았죠. 확진자가요. 대구 사태 때문에 대구 봐라. 다른 도시보다 여러분 대구가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확진자가 생긴 것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대우가 그만큼 잘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의 칼을 들고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한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이태리에 넘어가가지고 교황청에 있는 이태리, 그 다음 미국, 스페인.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기독교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확진자들이 제일 많잖아요. 많은 사람이 또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봐라, 그 나라가 교회가 이렇게 많이 비어있는데 세속에 빠져있는 그 미국 교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신다. 징계의 칼을 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분도 늘 이렇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인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평가와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평가인 것처럼 절대적으로 믿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 신앙인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요, 이단들을 배격하고 이단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요, 인간론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모든 것을 인간론으로. 그러니까 신천지, 물론 우리가 배격하지만 신천지 봐라. 하나님께 신천지 심판하는 거 봐라. 확진자가 신천지만 걸린 거 아니잖아요. 신천지를 드러내게 하셨다. 오늘도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세월 사건도 958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인간론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물론 콩 심되 콩 낳고 팥 심는 대로 거둔다. 맞아요. 그런 원리는 있어요, 성경에도. 근데 그것은 이제 학업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이죠. 회사의 성과나 이 학교의 어떤 시험, 인간론적인 어떤 토대 위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삶의 많은 부분에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 이런 경우가 생긴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고난의 문제 가운데도 여러분 반드시 영적인 인간원이 적용되는가? 예수님 복음 전하실 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올라 똑같이.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저 사람 왜 이렇게 질병에 걸린 거야? 저 사람 왜 이렇게 진짜 그 자기 집에 그 과수에는 과일이 열매 맺지 못하는 거야? 물은 이렇게 없는 거야?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이지? 저 사람 분명하게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야.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론에 해당되지 않는 믿음의 선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세 한번 보세요. 모세가 자기 소원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장 온유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못 들어갔어요.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군사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준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목이 잘라 나갔다고요. 그것도 악한 사람에게. 그렇게 선한 세례 요한인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아주 극적인 핵심 시간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논쟁하면서도 승리하면서 걸어갔던 그 사람이요. 가는 곳마다 배가 파손되고 가는 곳마다 돌 던지고 그거 다 막아주셔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심지어 병이라도 걸리지 않게 해주셔야 하잖아요. 근데 사단의 가시,
끝까지 고린도후서 10장에 안 빼주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의 언약, 다시 말해서 성막을 통해서 은혜 언약의 관계를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여러분이 누리시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내 생각 가운데 인간론의 그 문제를 버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고난당한 사람들 그런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세요. 원수를 갚으시는 아주 강하신 분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과 비교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믿지 않아서 죽었다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재주가 죽은 거야, 사망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인 것입니다. 고난당한 사람에게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말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거 잊어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욥기에서 나오잖아요. 욥기에서 보게 되면 욥이 그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친구가 와가지고, 야, 너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한 거야. 하나님께 이렇게 네 치신 거야. 빨리 회개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친구에게 노한다, 이렇게 말해요. 욥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세 친구를 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말 말을 내 생각과 내 입술에서의 그 말이요, 결코 어떤 평가가 어떤 절대적으로 생각하면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같이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동중해주고, 그러니까 결코 여러분 지금 이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말 해가지고 죄 때문에 그래 너 빨리 돌이켜 회개하라, 이런 것으로 이중 고통을 주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어느 원로 목사님이 굉장히 그런 것들이 목사들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물어봤어요. 설교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 설교는 강대사에서 검사처럼 설교하라. 검사처럼 설교해서는 안 되고 변호사처럼 설교하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무슨 왜요, 목사님? 반대, 진짜 죄인들에게 향해서 거침없이 선지자의 그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날카롭게, 찌르게. 물론 여러분 그래야죠. 근데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변호사라는 것은 사랑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모든 시간과 모든 그 은혜의 그 사랑을 헌신해서 나눠주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단에 서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위로하러 왔는데 가수 시간 지나가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보입니까? 검사가 되는 검사.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변호사가 돼가지고 끊임없이 이 욥을 어떻게 해요? 변호해주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주고 궁극적으로 여러분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일수록 우리가 생각과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성막을 통해서 오늘 서론 살펴보았죠? 통해서 그것을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모습을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이 성막을 통해서 그 은혜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진행해 나갈 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다만 사랑을 말할 뿐이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 어머니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훈련장에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전투 현장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아파하고 또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불안해가지고 걱정 염려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전투과 함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전투장에서 지휘관이 군사들 향해서 야, 너 지금 현재 군기에 빠져가지고 똑바로 못해? 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당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 힘들지? 그래도 어떻게 하냐? 같이 인내하고 같이 함께 가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해주고 걸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많이 보자고요? 그렇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보자고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힘을 얻자고요. 제가 그 전도사 때부터 알고 지낸 그때 그 친구가 초등학교인데 제가 전도했던 것 같아요. 전도했어요. 그 친구가 그래도 17년 넘게 계속해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뭐 어쨌든 한 달에 한 번꼴로 오지만 끝까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올 때도 있고요. 심지어 뭐 자기 이성 고민도 저한테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저한테 연락 온다는 게 너무나 기분이 좋죠. 저는요. 저를 잊지 않고 이렇게 계속 전화해 준다는 것이 너무 뭐 행복하고, 그래서 저희 우리 교회 오라 그래도 우리 교회 안 옵니다. 근데 몇 달 전부터 이제는 제가 설교를 보내줬는데 설교를 이렇게 들었나 봐요. 그래서 설교가 너무 좋다고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격려되고 힘이 되는 거 있죠. 어쩔 때는 많은 분들이 정말 이게 앞에 지금 아무도 안 계시고 있는 상황에서 안 보이고 하는 상황에서 내가 진짜 이게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정말 내 설교가 상대방에게 정말 은혜를 못 끼치고 정말 내가 진짜 목사로서 제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그 갈등과 번뇌 속에서 그 친구의 문자가 이렇게 한 통화가 왔을 때 굉장히 힘이 되고 격려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 내 설교 뭐가 좋냐 그랬더니 대답은 또 못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꾸준함,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가운데 물결이 친단 말이죠. 풍포가 있고 힘든 어려운 시기들이 늘 우리 가운데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만날 때마다, 인생은 그 바다 물결이 올 때마다 그래,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한결같이 이 길을 내가 걸어왔구나 라는 것만으로도 오늘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힘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토요일날 정말 너무나 여기 목양식과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춥고 또 이렇게 또 무섭고 막 그래가지고 밤늦게 이제 그 컵라면을 사가지고 컵라면 이렇게 딱 먹는 순간에 내가 진짜 이거 뭐 하는 것인지, 내가 이렇게 먹고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나.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따뜻한 컵라면 먹으면서 그래도 내가 이 어두운 밤을 잘 지내고 있구나, 힘든 시기에 잘 그래도 견뎌나가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을 무엇을 통해서 받아야 된다고요? 은혜 언약 관계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성막을 통해서 풍성히 누리셔야지만이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오늘도 그것을 알았을 때 이 험난한 물결이 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물된 노사교 성도 여러분, 서로에 있는 또 우리 가정, 이 지금 현재 설교 듣는 여러분, 탈진하고 있고 지쳐있고 내려놓고 싶은 이 힘든 이 시기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은혜 언약,
이 성막, 풍성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들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 물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풍파 속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 시기 가운데 주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고 또한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언약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더욱더 깨달아 내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사람들을 인간론으로 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사 끊임없이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